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본래 어떻게 됐어요? 본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판단을 받으시나요? 사람의 판단을 받으시나요?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죠? 예수님은 본래 그 신원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신 다음에 예수님을 심판장에 세우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죠? 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라는 것은 우리가 딱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문제는 다루기 힘들어요. 이건 다음번에 다룰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가지고 자기도 의롭다고 하신 것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운 것을 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의로워지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해놓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 판단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ill be justified in your word 이렇게 나오고요. prevail when you are judged.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 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잘 된 번역이에요.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본래 시편 51편 4절 다윗이 쓴 기도죠.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여기서는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이 판단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데 여기 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 받으실 때라고 이렇게 성경을 받아가지고 다시 쓸 때 약간 해석이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위의 말씀과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의미 이상 있어서. 근데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이지, 이성,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사람이 이지로 생각한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나요? 믿죠? 왜 믿으셔요? 믿을만 하니까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믿는다는 표현으로 믿는 건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 믿을만 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을만한 분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표현이 좀 부족하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살만한 분이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분이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거든요. 영접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믿을 만하지 못해.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신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영접을 안 했다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게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뭐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요. 돌로 어떤 형상을 하나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뭐 자비한 뭐 이렇게 주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믿으면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이 믿을만 합니까? 그게? 믿을만해요? 미개한 거예요. 그 믿으면. 내가 돌로 나무로 뭘 깎아놓고 큰 어떤 형상을 깎아놓고 말 잘못하면 어떤 종교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깎아놓고 그 깎아놓은 형상에 가서 귀가 있고 눈도 있고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 손처럼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거나 서 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모상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아니 창도 막 큰 거 하나 들려주고 칼도 막 저거 있어요. 내가 지금 적군에 쫓겨서 죽게 생겼는데 와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 나를 도와줘요?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종교 같으면 믿을만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을만하다고 보여주신 역사를 세세히 기록한 게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보자. 영접했다는 말은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20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전달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받으면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아까 믿는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봤죠. 뭐였어요? 믿는다는 말이 영접했다는 말이고 거듭났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하고 살리신 것을 이거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에 믿었다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가가지고 성경도 잘 몰라요. 교회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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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마음으로 믿어져가지고 그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믿어진다? 쇠뇌라 그래요. 그걸 쇠뇌라 그래요. 하나님의 설득은 엄청난 감동과 함께 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는데 엄청난 감동, 확신과 함께 온다고요. 그런 판단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3번씩 부인했어요. 신뢰를 딱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큰 확신이 왔는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확신과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일평생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따질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뭘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과 성령인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죠. 그럼 지금 둘이 대화할 때 무슨 말로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했겠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하는 대화는 히브리어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 그럴 때 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아의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일 아니라 성령, 바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바람과 성령을 같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니고데모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같은 책 있죠. 그다음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유대 장로들의 전승, 유대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책이. 하나님께서 딱 이걸 주셨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신학, 무슨 신학 현대 신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으나 그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돌아가서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루아의 수면. 여기 하나님의 신이 루아의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감동이 안 오는데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창세기 8장 1절을 딱 읽는데 여기 지금 물과 성령이 같이 루아하고 물이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생명이 창조가 되는 역사를 보거든요. 근데 창세기 8장 1절에 온 세상이 다 노왕수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역시 노왕수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면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루아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물속에 다 잠겨 있는데 지구가 있으면 물속에 잠겨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불어서
창조 때 있었던 그 역사가 여기서 반복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탁 집어준 아주 쪽집게 과외를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팍 박힌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와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빈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나오잖아요. 이게 동풍이라는 게 카딘 루아예요. 이 바닷물 물을 물론 이제 가게 하시는데 카딘 루아인데 카딘은 동쪽이라는 뜻이고 바람이 풍이 루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바닷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쫙 가르신 다음에 그 사이를 마른 땅을 딛고 올라갔다가 올라온 그 역사를 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니고데모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였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성경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전에 몰랐는데 그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이게 로마서가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 아니고 요한복음인데 잘못 적혔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이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아서 이렇게 높게 달았거든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때 당시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확신한 게요. 그때 당시 로마의 처형법이 십자가에다 나무에 매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틀림없이 어디에 달리겠다? 십자가에 달리겠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출하려고 3년 반을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길을 보여줄 때 계속 성경을 보면서 3년 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얼마든지 용납하실 만큼 돼요. 오늘 당장 안 믿으면 내일 내가 죽어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시더라도 보호하시면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내신다고요. 니고데모가 그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유대 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여기 했던 이야기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을 해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론해서 한번 해결했던 게 있어요. 니고데모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하고 나오죠. 세상은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확신들이 오는데 십자가에 몇 사람이 달렸어요 그날? 3명이 달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보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딱 했는데 그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3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기다린 게 자기
마음에는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3명이 달리니까, 한 사람이 달렸으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3명이 달리니까 셋 중에 2명이 메시아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망설임에 정죄하지 않으셔요. 사람은 조바심을 내지만 하나님 조바심 절대 안 내고 기다리셔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발견했을 거라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몇 시에 운명하시는 것까지 성경 예언이 딱 나와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뭐 쭉 나오거든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이고요. 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요즘에요. 그 어떤 그 말씀 무슨 학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가 수요일이다. 수요일 십자가설, 목요일 십자가설도 있어요. 이상한 설들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경에서 있었던 깊은 진리를 끄집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엉터리예요. 그걸 제가 조목조목 반박해가지고 성경으로 올려놨어요. 자기가 어떤 피리 꽂힌 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니고데모가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히 달릴 날짜를 봤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언제 달리실 것을 정확하게 봤는데 그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3명이네요. 그럼 믿음 표명을 안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냐하면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요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요때 표현하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니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얘기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모래학과 침향 섞은 거 100근쯤 가지고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에다 붓기 위해서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둘이 간 거죠. 니고데모하고 요셉하고 아리마스 사람 요셉하고 이 두 사람이 성경 연구했던 두 사람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 후에 그 일이 뭔지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것 때문에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다 성경으로 증명을 해서 놨어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요거는 빌라도에게 했던 유대 관원들의 요청사항을 여기 그대로 적은 거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치워달라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성경을 달달달 읽고 일평생 성경을 외우고 든 사람들이 어느 때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나름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뼈가 어떻게 되면 꺾이면 뭐가 안 돼요?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꺾어다 치워달라고 해요. 그들에게 다리를 꺾어 뼈를 꺾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절대로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왜요? 다리를 꺾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다리를 꺾어야 된다고.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꺾었어요. 살아있던 사람은 다리를 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 일어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본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메시아가 되실 분은 다리가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2절에도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뼈도 꺾지 말진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되셔야 되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뼈가 꺾이지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자기의 신앙을,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신앙을 공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예수당을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관원들이 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공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도 초월할 만큼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신앙을 어떤 그 확신이 들 때는 엄청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가지고 영접한 거잖아요. 내가 판단했다는 생각도 들지 못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사실 과정을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워지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되시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접해가지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해보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명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딱 정확히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분 못에 던지우고.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예수를 믿을만 하지 못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내가 나름대로 착실하게 살았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난 유황불에 들어가 다 죽어도 그 당신이 합당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죽어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도 나는 거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희생한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호소했는데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신뢰로 이런 얘기를 보여준 거죠. 이건 신뢰로 소돔에 롯이 나갈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피어두타 해서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내렸던 이 신뢰를 들어서 틀림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그 확신과 함께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의 형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오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는가?
뭐 다른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니까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던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죽은 사람 같이 되잖아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나는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오라. 너무너무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줬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기가 믿지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워지실 필요가 있는가? 왜요? 오해를 받았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않았던가? 엄청나게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시지만 심판 또한 엄청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의로워서 내가 믿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큰 기쁨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호소하시고 또 믿게 하실 때 엄청난 감동, 확신과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큰 역사, 크신 사랑이 내 것으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